하나님께서 오늘 주일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성경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최초의 본죄인 살인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볼 것은요, 그 창세기 4장 1절에서 그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말씀을 좀 깊이 봐야만 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가인이라 했는데 이 이름의 뜻은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라는 뜻이 됩니다. 가인, 영어 단어로 그 개인 있죠, 개인, G-A-I-N, 개인, 얻다, 비슷하네요. 개인인데 저기를 그냥 발음 그대로 하면 옛날에 그 코미디에서 그거 있었죠. made, M-A-D, made in Korea를 마대 이렇게 읽는 게 있었어요. 마대라고 읽듯이 영어 단어로 개인이라 이렇게 G-A-I-N, 개인, 뭐 얻다인데 이거 그대로 발음하면 가인이 되네요. 가인이 그 뜻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 그 뜻 같은 거, 이름의 뜻도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왜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저희가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한 거, 이렇게 지었을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이것은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후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파괴할 것이다. 이제 그것이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받지 않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그러한 그 길이 되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 거기서 복수로서 여러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오직 단 한 사람, 그러니까 하와의 후손으로 오는 오직 단 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원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그 메시아, 또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 복음이라 이렇게 이제 불리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NIV 성경에서 그 4장 1절을 번역할 때요, 이런 게 있어요. 번역본 중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Adam made love to his wife Eve, and she became pregnant and gave birth to Cain. She said, with the help of the Lord, I have brought forth a man. 이 끝에서 a man을 그 with the help of Lord,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I have brought forth a man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를, 한 사람을 그 낳게 되었다. 이 이제 하와가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건데요. 여기서 a man이라는 번역본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the man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제가 영어 성경책에 NIV 그 주석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한 그냥 남자를 얻었다, 한 사내 아이를 얻었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그 사내 아이를 얻었다. 그러니까 정관사 더가 붙는 번역본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번역본, 특히 이제 요즘은 NIV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이게 좀 너무나 편리하게, 현대 언어, 현대 영어에 편리하게 맞춰서 그냥 의역들을 해가지고 이 NIV를 보면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러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 또 저도 이제 가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보는 것은 그 킹제임스 버전을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너무 고어체가 많아요. 그래서 뉴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보고, 또 저희 아들들은 또 각기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NIV는 많이 이렇게 그냥 보편적 영어로는 사용이 되지만, 별로 성경을 번역한 성경책으로는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라고도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이 주석, NIV 그 주석 성경에서 요 부분이, 더 맨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발견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그 가인이라 했는데, 이 가인이라고 하는 뜻에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게 그냥 어맨이 아니고 그냥 한 남자아이를 얻었습니다 이 뜻이 아니고, 만약에 이게 더 맨이라면 아담과 하와는 무슨 뜻으로 이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이 되냐면은, 곧 그 에덴 동산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아들을 낳으면서 이게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우리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 아들이 이제 사탄을 칠 거야, 사탄을 극복하는 그런 아들이 될 거야.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The man, 이제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부수는 바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서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서 이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이 기대하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 성경 번역에 있어서 the man, NIV에서 a man이 아니라 the man으로 한 것처럼 되는 거라면, 아담과 하와는 이 가인을 뱀의 머리를 부수게 될 그 구원자로 기대하거나 생각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알지요? 가인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완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동생을 죽이고 그 전혀 다른 길로, 오히려 구원자가 아니라 사탄을 따르는 적그리스도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이죠. 이 가인의 모습이 결국 구약 성경 전체는요, 악인이라는 게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에 이르는 게 죄인이라는 게 있고 악인이라는 게 있는데, 악인은 이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저쪽으로 넘어가서 사탄의 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쭉 보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4장과 5장을 가면은요, 4장에서는 가인의 후손들이 쭉 적혀 있어요. 5장, 창세기 5장에 가면은 이 아담, 이제 아벨이 죽잖아요. 동생이 아벨이 죽고, 그리고 이제 그 셋이라고 하는, 성경을 배울 때 세 번째라고 해서 셋 이렇게 외우면 잘 외워지죠. 이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고,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이성을 믿고 자기들의 힘으로 어떠한 그 세상을 만드는 것, 이런 두 흐름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창세기 4장과 5장에서 나타난 이 흐름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결국 그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건 아주 긴박할 때 제자들에게 그 끝에 거의 유언처럼 가르치는 건데, 이 가르침 속에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양과 염소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심판을 할 때는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로 나뉜다 라는 것으로 되고, 예수님 재림하셔도 결국은 두 부류로 나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의 시작이 뭐냐, 바로 이 가인의 후손들이 이루는 것과
그리고 셋의 후손 아담에서 적통은 가인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장남이 가인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사탄 편에 선 사람, 무신론의 사람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형성되고, 이와 같은 것은 지금도 우리 인류의 이 두 흐름으로 인류 이 하와의 후손들이 그렇게 나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창세기 4장과 5장에서 명백하게 이 가인과 셋의 후손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라는 것을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은 이 슬프죠. 야, 인류가 결국은 이렇게 나뉘어져 가는구나. 가정에서도요, 가족 친척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갈라져 가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제시를 해도 그냥 자기 힘을 믿고 자기 그 능력을 믿고 다른 길로 가버려요. 쭉 그냥 다른 길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4장과 5장에서 이렇게 예언되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볼 것은 이제 가인이 그러한 그 죄악을 이제 발동시키는 사건이 뭐였느냐면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에 주님이 그리운 거죠. 주님이 그리워요? 그리울 때 있어요? 전혀 생소한 지금 질문을, 주님이 그리워? 이건 무슨 말이지? 아니, 주님에게 그립다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신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혀 생소한 단어를 껴보는 거죠. 주어와 서술어를, 형용사를 전혀 생소한 것을 껴보면 재밌는 문장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주님이 그립다라는 말은 그분의 실존을 믿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그립습니다 라는 것은 그분의 살아 역사하심을, 그분이 실존하시는 분이라고 믿어지면 그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온 인류가 이렇게 수천 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제가 고등학생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아니, 나보다 똑똑한 그 박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학 교수들이고 세계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 나보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믿는 저 하나님이 진짜 있는가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그분이 있다고 믿는 것은 그건 있는 거야.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고등학생 때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실존으로 믿게 될 때, 아, 이분이 정말 계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느끼게 되면서부터는 눈물이 많아졌어요. 울 때가 많아요. 그냥 울죠. 그러면서 그 주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느끼는 신자들은 뭐냐면, 주님이 그립습니다 라는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그립죠. 그러니까 바울도 무슨 말을 해요?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그분을 뵐 날이 올 거다. 사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서요,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그 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때 깨닫죠.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전능의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그 하나님의 나라도 다녀오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때에는 내가 얼굴을 맞대고 그분을 뵙게 될 것이다, 이거를 소망하고 있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느끼는 사람들은 바울이 썼던 그 글들, 바울이 경험했던 것과 그 쓰는 것에서 깊은 감동을 얻는 거예요. 야, 주님을 뵐 날이,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고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 슬픔 속에 있는 우리들, 좌절을 느끼고 때로는 사람에게 갑질을 당해서 이유도 없이 의리되고 서글픔과 서러움이 있는 그 속에서 살다가 전능의 주님, 아무런 죄가 없으신 순수 그 자체이신, 성결하신 그 자체이신 분을 뵙게 될 때,
우리는요 죄악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 왜냐하면 이익과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좋아해요. 그거를 막 추구를 하다가도요 문득 우리는 어떤 데 이런 데가 있는데 깨끗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일어나는 거죠. 깨끗했으면 좋겠다. 내가 흰 눈처럼 그 공해가 없는 강원도 산에 내리는 눈처럼 그냥 해지는 그런 때가 있으면 좋겠다. 이 때 묻은 내가 이 모든 것이 다 태어날 때의 그 순수함, 왜 하고 울던 그 순수함처럼 태어나는 그 나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거듭나거나 회개할 때는요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 생각이 내 속에 내 영혼, 내 육체를 전체를 장악하는 강렬한 힘이 나올 때는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시는 그 변화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은 울죠. 제가 하는 이 말을 들을 때도요 이거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울 거예요 아마. 왜냐면 자기들이 회개할 때랑 같은 거거든. 회개할 때의 마음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과정을 설명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나고 그리워져요. 늘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세상 사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막 타협하고 협상하고 죄에 무너지고 이런 모습을 갖다가도 돌이켜지는 것은 어느 때인가? 주께서 강렬한 은혜를 주실 때죠.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옛날에는 예수님 이전에는 우리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와 같이 살면서 짓는 죄악들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그 제사법을 따라서 제사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에덴에서 추방되었던 아담과 하와 때 이미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하는 마음, 주님을 향해서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용서를 빌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제사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들인 가인과 아벨도 이제 본받게 되는 것인데, 자, 이들은 직업이 있었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목자의 유목업을 했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이 드리는 제물 가운데서 아벨의 것은 받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어요. 여기서 그 아벨과 가인의 제물 중에서 이 아벨의 제물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뭐냐면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라고 하는 것은 그 가장 고기 중에서도 이걸 머튼이라고 그러나? 그 양고기, 소도요, 송아지 고기가 맛있어요. 그 새끼들 고기를, 그러는데, 제가 옛날에 무슨 소고기인데, 제 스승인 목사님께서 한번 사주셔가지고, 중국에서 선교할 때, 저를 딱 데리고는 이렇게 좀 괜찮은 호텔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 목사님 참 잘 사주세요. 그래서 좋아해요, 제가. 목사님 저 좀 사주세요. 또 해야 되나? 자, 그래서 그거 이렇게 딱 사주시는데 송아지 고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송아지 요리가. 그 부드러운 먹고 싶죠. 아이고, 그 소고기가 그렇게 부드럽게 입에서 그냥 그 고기가 그렇게 부드럽더라고. 이런 고기도 있네요.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이런 고기도 있네요.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를 드렸던 양고기 중에서도 이것이 제일 부드럽고 맛있는 거죠. 거기하고 그 기름으로 그러니까 구별을 했다는 거예요. 아벨은 정성을 들여서 주님께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물에 대하여서는 그 말이 안 나와요. 그냥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나와요. 이게 제가 이 예배를 설교를 하기 전에 이제 중국어 성경도, 제가 중국 선교사니까 중국어 성경도 보는데 그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을 때는 이 칸더중이라는 말을 써요. 그게 뭐냐면 볼만하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에 드는 칸더중, 칸이 본다는 거고 칸더중, 그 중심이 보인다.
아벨이 드리는 것에 그 중심이 보인다는 것으로 칸도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는 칸부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칸부중. 이게 이 중심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너의 진심을 다하여서 예배를 하라.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모여서 또 뭐 이렇게 그 예쁘고 뭐 장엄하지도 않고 이 조촐한 이런 예배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뭐여야 되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자 했으면 어느 장소든 어떤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들은 핍박을 피하여서, 로마 시대에도 핍박을 피해서 동굴이고 지하 무덤이고 이런 산 속에서 들판에서 그냥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어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볼 것은, 처치라는 말도 이게 처치가 되면 안 된대. 처치라는 말은 건물을 뜻하는 게 있대요. 그 뜻이 아니고 어셈블리, 원래 이거 왜 갑자기 생각이 나? 교회가 아니 헬라어로 갑자기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영어로는 어셈블리, 모임이에요. 모임. 혹은 컨그리게이션이라 그래갖고 회중이라는 그 모임, 신자가 모인 것 자체가 교회지 건물이 아니에요. 근데 번역을 할 때 처치라는 말이 건물을 뜻하는 말이 있는데, 이거로 다 번역이 돼서 들어온 것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도 이제 이걸 또 한국 사람들은 지금 뭐냐면 성전이라는 개념까지 해서 예배당을 건축하거나 하는 것을 이제 성전 건축이라 이렇게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성경과 신학의 개념으로 보면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그 말은 맞지 않아요. 근데 하도 다수가 쓰니까, 많은 사람이 쓰니까는 이제 포기했지 뭐. 그냥 쓰시면 쓰시나 보다 하고 하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건 모임이죠. 에클레시아는 어셈블리나 혹은 컨그리게이션의 개념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그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건 예배인 겁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진정으로 드리는 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힘들잖아요. 이럴 때는요, 소그룹으로 또는 가정별이라든지, 중국은 심지어는 감옥에서 혼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비상수단이죠. 비상으로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중국 사람 혼자 감옥에 있어도 다 감시를 받거든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을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를 공산주의자들이 늘 감시를 하고 있어요. 그 감시를 받는 걸 20년 이상씩 감옥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대단한 신앙들이죠. 그걸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칸부중이에요. 중국어로. 이게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눈에 들지 않는, 그냥 드린 거예요. 그거를. 그러나 아벨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의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받으신 거고, 가인의 것은 받지를 않은 것이 됩니다. 이 여러 말들이 있어요. 가인은 농산물을 했으니까 제사에는 희생제사인데 그걸 해서 안 한 거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세의 제사법에도 뭐냐면은 곡식을 드리는 게 있어요. 식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곡식으로 했다, 식물로 했다고 해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거다, 그건 아니에요. 가인의 제사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볼 거 뭐냐면, 가인의 제사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거는 제가 2015년에 아직 좀 마음속에 진보주의적 생각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 자본주의 폐단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자본주의의 근원은 어디냐, 이걸 이제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자본주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나?
재밌죠, 이런 생각이. 성경에서 자본주의는, 캐피탈리즘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선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이게 뭐냐면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대충 드렸다는 말이죠. 여기서 그거를 곡식 중에서도 만약 이 과일이라든지 여러 좋은 것들을, 왜 상품 중에서도 이렇게 과일 중에서도 극상품이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게 있고 좀 이렇게 흠집이 난 거는 싸게 팔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인은 이렇게 흠집이 난 거를 일부러 그냥 못 본 척하고 그걸 드렸다는 거지. 그거를 제물로 그냥 올려놨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그냥 대충 이렇게 모아서 그냥 이건 뭐 하나님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제사를 드리겠다,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 마음이. 그러니까 이 가인의 마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러면 이때 가인의 마음 속에 뭐냐, 이런 추측이 가능해요. 내가 고생해서 농사를 져가지고 했는데 이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것이 썩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냥 대충 이렇게 한 거죠. 저는 헌금에 관한 것은 오히려 지금 한국 교회는 헌금을 너무 강조해서 교회가 헌금을 많이 모아가지고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 간다고 보여져요. 큰 교회들. 작은 교회들은 뭐 돈이 없으니까 그 말할 것도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목사의 마음은 이걸 볼 게 있어요. 자기도 만약 뭐 목회가 성공하면은, 내가 뭐 큰 교회를 이룰 때는 막 성도에게 헌금을 요구를 한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지금 저 작은 교회고 가난한 교회고 개척교회고 뭐다 할지라도 목사의 마음은 저는 볼 때 잘못된 거로 보여져요. 이 헌금을 오히려 저는 이제 반대인 거지. 헌금을 거의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가 운영될 정도의 헌금만 하면 돼. 그리고 저는 이제 정책을 바꾼 건데, 교인들이 알아서 선교 헌금도 하시고, 아는 선교사님들 계시면 선교 헌금도 하시고, 가난한 사람은 교인들 당신들이 책임지고 도와줘. 왜 그거를 교회에서 다 모아가지고 교회 목사들은 오히려 그 모여진 것 때문에 권력이 생겨서 부패해버리고, 교회는 큰 것이 돼서 오히려 타락하고 부패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힘을 주고 막, 목사라는 것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근데 겸손하다는 걸 큰 무슨 세력 있는 사람 앞에서 비굴해지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굉장히 힘든 단어예요. 겸손하다는 말을 이루려면요 너무나 어려워요. 겸손을 깨닫는 자, 그리고 겸손을 실천하는 자가 그건 신앙이 성립된 자예요. 겸손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신앙이 성립된 사람이라 할 만큼 대단한 말이 사실은 겸손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까지 그분은 겸손하시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모습의 근원이 뭐냐, 그분이 겸손하신 거예요. 말이 좀 저쪽으로 많이 가네.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릴 때 이 가인의 마음이 뭐냐면, 그러나 이건 우리가 또 적어야 돼. 주님께 헌물을 하는데, 주님께 봉헌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가인처럼 정성이 없이 아까운 마음,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좀 전에 말했지만 칸부중이야. 주님이 그걸 안 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말해야 돼. 차라리 드리지 마. 차라리 그 헌금은 드리지 마. 너 써, 그냥 써. 네가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걸 그렇게 드려놓고 너는 돌아가서 아이고 아까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헌금을 해서 이러고 있으면은, 그거는 교회도 어렵고 드린 사람도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신앙이 성장을 하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영적인 것과 또 재물과 이런 게 많아지면 그 맞는 것을 주님이 맞춰서 그 재물을 줘요. 그런 신앙과 이런 걸 맞춰서 아주 큰 부자가 되었을 때 이 재물을, 자기가 가진 재물을 어떻게 쓸 거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정신이 뭐냐면, 이건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관리한다라는 정신으로 키워내야 돼요. 이거를 청지기 정신이라, 스튜어드십이라고 하는데, 내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맡겨 놓으신 거다라는 생각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의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청부론 깨끗한 부자라고 그래서 내가 깨끗한 방법으로 번 돈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러한 논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에요. 그 청부론 깨끗한 부자론이라고 하는 건 인본적 생각으로 대단히 맞는 것 같지만 교회가 가르치는 정통적 방법 그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를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야 할 곳을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사용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부자예요. 그 성령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양육되어지고 성장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그걸 맞춰서 돈을 주세요. 근데 그런 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명목상은 뭐 교회 장로일 수도 있고 교회 직분자일 수는 있지만 그는 자기 돈을 가진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의시되고만 있을 거예요. 폼 잡고 의시되고 이러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중국에 있을 때 한 청년 이제 부부가 이제 그 여자들이 이렇게 명품 사고 싶잖아. 이제 상담을 내게 한 거야. 이제 명품을 하나 이제 비교적 그냥 있는 명품을 하나 산 거야. 근데 그걸 들고 가서 자랑하고 싶은 거지. 이제 교회 가서 이제 딱 끼고 이렇게 한번 자랑하고 싶은데 그걸 상담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해라. 남편 앞에서 폼 잡아라. 그걸 가지고 가서 교회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은 있겠으나 어떤 사람이 혹시 가난해서 청년 자매 그 이제 여자 집사님이 된 건데 뭐 청년 때부터 봤으니까 당신이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렇게 했을 때에 혹시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 게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게 좋아서 샀겠지. 이해해. 여자들이 뭔가 이렇게 해서 그 사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마음 막 모아갖고 이제 큰 맘 먹고 그냥 질른 것이. 그래서 딱 사갖고는 이제 딱 했는데 뭔가를 좀 보여주고는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근데 자기도 걸리는 게 있으니까 이제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편 앞에서 한번 폼 잡아. 그걸 교회 가져가서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상처를 입으면 그건 문제가 된다. 이런 걸 이제 하는 거죠. 자식이 막 이렇게 또 이렇게 뭐 좋은 대학을 가고 이러면 또 자랑하고 싶어하는 게 사람이라는 게 뭐 자식, 돈, 뭐 별걸 다 자랑하고 싶어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본 게 뭐냐면 아니 교회가 무슨 서로 자랑하는 장소야? 거기가 자랑하는 시장이야? 이제 권사님들이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나 이제 뭐 장로님들이 이런 게 그 교회 내에서 되면은 이건 세상으로 흘러버려요. 교회가.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또 이제 많이 저쪽으로 가는데요. 자, 가인이 갖고 있는 이 마음에서 이게 뭐냐? 자본주의에는요. 칼뱅 시대 때 있었던 합리적 자본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성실하게 해서 돈을 벌어도 저축을 하고 그것이 정부는 그 저축된 국민이 저축한 돈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또 가난한 자를 돕고 그렇게 쓰여지는 게 많이 있어요.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래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거죠. 저축을 통해서. 그리고 합리적 자본주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것을 뭐냐면 배금적 자본주의 혹은 탐욕적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물질이 모든 것의 최고가 되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자고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면서 죄악을 일삼으면서까지 돈을 벌고 그 탐욕하는 마음이 될 때 내가 돈 벌고 싶어서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것이 무슨 문제냐라고 할 정도로 양심이 타락하게 될 때 그들이 갖는 마음이 이게 탐욕적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담 스미스도 그렇고 이걸 다 경계했어요.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도 이걸 경계했어요. 지금 한국 사회가 왜 많은 사람들이 왜 진보주의나 사회주의를 찬성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이 갔느냐면은 이 탐욕적 자본주의로 물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보수주의에 있는 대개 보수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이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러거나 하는데 혹은 뭐 진짜 깨어있는 사람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제 깨어있는 사람이 그걸 지지를 하는데 국민들이 그리로 갔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갑질을 하는 것에 이게 아주 뒤어버린 거예요. 국민들이 아주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저 진보주의라든지 사회주의적 생각으로서 많이 그게 가 있는데 바로 이게 뭐냐면 바로 가인 같은 사람이 많다는 거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그냥 인색한 마음으로 적당히 대충 드려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사를 하는 것. 가인의 이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헌금을 받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형태로 되면 안 돼요. 별별 헌금 봉투가 많더구만. 내가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무슨 1,000번째 헌금, 별별 수단을 다해서 헌금 봉투들을 만들어내. 이게 예수님 같으면 다 쓸어버릴 만한 모습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가 그런 식으로 가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생각하는 것은 교회가 운영될 정도로만 그 헌금이 되어지거나 회비가 되어지면 된다. 그 이상이 되는 것은 바라지도 원하지도 마라. 오히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신들이 선교를 하거나 구제를 하는 걸 스스로의 책임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양육하라. 교회는 그거라는 거다. 교회가 그 힘을 다 모아놓으면 오히려 교회의 목사나 교회를 책임지는 장로들이 더 타락하고, 교회들은 그걸 모아다가 땅 사고 건물 져갖고 오히려 교회 재산을 늘리는 것만 해. 그걸 무슨 교회가 커진다고들도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그 돈을 그 재물들을 어떻게 할 거냐, 건물에 그걸 누가 차지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싸우다가 다 분열돼 버리는 걸 많이 봤어요. 선교지인 중국에서도 그런 게 일어났어요. 한국 교회에서 지어준 교회 건물을 어느 집사의 것으로 할 거냐, 이것으로 싸움들이 일어나 갖고 막 분열되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제사를, 지금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주님께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그 제사를 했고, 가인은 인색한 마음으로 했다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표현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재물을 아벨 건 받았고 가인은 안 받았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는 가인이 수치를 느끼는 거죠. 부끄러운 거예요. 그건 대단히 부끄러워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이러한 설교 말씀이나 성경 공부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뭐예요? 어떤 방법으로 주님께 나아갈 거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의식을 우리가 형성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갖지 않으면은 우리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해버린다니까. 대충 그냥 가인이 하는 식으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제 수치를 느꼈어요. 그럼 왜 부끄러운 줄 알고 돌이켜야 되는데, 가인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동생 쟤 때문에 내가 이 수치를 당한다. 자기를 돌아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쟤를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이, 시기와 질투와 복수의 마음이 자기를 돌이키는 게 아니라 저쪽에다가 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경고를 했어요. 이 가인이 가진 동생을 살해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보고 경고를 하시죠.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절에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어저께 우연히 텔레비전인가 그저께인가 영화를 잠깐 보는데 증인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증인인 것 같은데 정우성하고 여자 이름이 뭐더라? 김향기인가 무슨 이렇게 어린이 소녀 배우고, 걔가 이제 자폐증 환자로 해갖고 이제 하는데, 이 사람 정우성이가 이제 변호사로 나와요. 근데 이 변호사인 정우성이가 이제 그 자기 의뢰인에게 좋은 쪽으로 하려고 이 자폐증 여자아이가 있는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물어요. 변호사 보고, 아저씨는 좋은 사람인가요? 선한 사람인가요? 좋은 사람인가요? 이렇게 물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걸 물어요. 그리고 맨 끝에 이제 사실은 이용을 해서 이 자폐증 환자의 증언을 이용을 해서 자기 의뢰인을 무죄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자기가 얻은 정보를 알리는 것은 변호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변호사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검사에게 넘겨줘요. 그리고 이 증언을 하는 자폐증 그 아이를 고등학생 아이를 다시 불러서 증언을 하게 해요.
그래서 자기는 오히려 변호사를 잃어버렸고, 그렇지만 자기 의뢰인이 죄인인 것을 정확하게 다 오히려 밝혀내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맨 끝에 이 김양기가 이름이 김양기 맞나? 하여튼 이 김양기가 이제 그 자폐증 소녀로 나오는데 맨 끝에 이 변호사를 향해서 아저씨는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줘요. 아저씨는 좋은 사람입니다. 처음에 물었었던 거예요. 만났을 때 아저씨는 좋은 사람인가요? 아저씨는 좋은 사람입니다로 판단을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제가 교회를 처음 갔을 때 최초로 배운 영어 팝송이 이겁니다.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노래를 할 때요. 여기 이거를 학생회에서 이걸 하는데 애들이 영어로 노래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God is good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배운 외국 노래였어요. 처음으로 배운 노래가 God is good이에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God is so good.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선하시다. 자,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어때야 되는가? 우리는 선해야 되는 거예요. 착해야 되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걸 아가소스라고 하는데, 아가소스라는 말이 제가 헬라어 사전을 하다가 아가소스라는 말이 처음에 나와요. 헬라어 사전을 피면 알파로 시작하거든. A로 시작하는 거예요. A로 시작하는 단어 제일 처음이 아가소스야. 선하다. 그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와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선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선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죄악의 그 힘든 거 막 찌들고 힘든 거, 그래서 독한 마음에서 나도 악해지겠어 이러고 타락하거나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따라서 선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낯을 못 드는 거지 가인이. 그래서 그 안색이 변했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챔프, 이 중국말로 챔프, 잠복해 있다는 거예요. 엠부시예요. 영어로 엠부시. 죄악이 내 주변에 이렇게 매복해 있어. 그러다 기회만 타면 나를 확 잡는 거야. 기회만 타면 나를 확 잡고 나를 죄악으로 이끌어가. 그게 가인이 당시의 그 상황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 너의 상태가 지금 이와 같아. 그러니까 하지 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가 어땠어요?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가 나와 함께 이 떡을 찍어 먹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다. 유다가 같이 찍어 먹었잖아. 제자들이 다 알게 됐어. 저 유다가 파는구나. 근데도 나가서 팔잖아. 어둠 속으로 나가서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끝까지 경고를 그렇게 줘도 유다나 가인이나 하는 짓이 똑같아. 하는 모습이. 그리고 죄악에 빠져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똑같은 거래. 주님이 아무리 경고를 해줘도 그냥 그 길을 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요. 죄가 너를 원한다는 거 지난번 태식하라는 말로 했어요. 여자가 남편을 사모하여,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릴지니라. 그럴 때 여자가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이 뭐냐? 그 중국말로는 리엠문데, 이 사모한다라는 말이 여자가, 아내가 남편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자기가 상상하는 마음으로 그려놓은 가정에 남편을 집어넣은 거지. 내가 만들어온 요 홈에 네가 들어와. 내가 너랑 결혼하면 너는 내가 만든 홈이라는 상상 속에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그걸 그대로 이루려고 하지. 근데 이 남편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맨날 싸우는 거야. 이게 문제가 막 이러는. 그때 욕망, 남편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여자의 욕망, 이게 태식하예요. 그 욕망과 죄가 너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설명할 때 죄가 너를 지금 원하는 욕망, 죄악이 너를 잡고 싶어하는 욕망, 사탄이 너를 유혹해서 잡고 싶어하는 욕망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8절로 이제 넘어갑시다. 8절에
그러나 이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다고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기대하신 거지. 통제하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러나 당시에는 처음에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주님은 인간에게 나름대로의 기대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8절에서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옛날엔 이게 안 보였어요. 이 말하고라는 뭘 말했다는 거지?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랬거든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아니 이게 뭔 말이지? 뭘 말했다는 거지? 그리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그러면 이 말하고가 뭘까요? 우리 한국말로 꼬신 거지. 그 동생 아벨이 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잘 꼬셔놓은 거야.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로 믿을 수 있도록, 아무런 경계심도 갖지 않도록. 무슨 형제간에 무슨 경계냐 그러는데, 그 모든 걸 해서 이 동생을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돈 리차드슨이라는 사람이 남태평양 쪽에서 선교를, 뉴기니아 쪽인가 그쪽 선교를 하는데, 평화의 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선교를 가서 막 선교를 했는데, 이제 한 번 이 사람 그 식인의 그 습관이 있는 부족이에요. 사이족인가 그런데 식인의 습관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와서 그 랍비어 선생님이 평안하십니까 하면서 이 키스를 하고는 팔아넘겼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으면서 이 부족이 막 배를 잡고 깔깔 웃으면서 유다 최고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유다가 최고래. 아니,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 유다가 어떻게 해서 최고야. 근데 막 그렇게 영웅시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히려 나쁘다고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 부족의 습관이 뭐냐면, 문화적 전통이 뭐냐면, 사람에게 있는 친절을 다 해준 다음에 그 사람을 믿으면 어느 날 쳐 죽인다는 거야. 죽여서 이렇게 해골 같은 걸 빼내고 막 그 식인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잘 해줘 갖고 믿게 하는 거야. 아, 얘는 정말 나한테 친절하구나. 그래서 무방비 상태가 되면 그때 몰래 죽인대. 그러니까 유다가 한 행동이 그 부족이 최고로 치는 사람의 행동과 같다는 거예요. 끝났다. 이 부족을 도대체 어떻게 전도를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느냐. 유다를 최고로 여기게 만드는 이러한 부족을 어떻게, 예수는 오히려 바보야. 그 부족 사람이 볼 때는. 근데 하나가 딱 있어서, 뭐냐면 다른 부족하고 싸울 때 실력이 비등해서 만약 싸우면 둘 다 죽게 생겼어. 그러면 뭐냐면 서로가 아이를 하나씩 교환한대요. 그래서 서로 부족의 아이를 데려가서 상대 부족에서 키워. 근데 이 아이가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전쟁을 안 해. 근데 이 아이를 만약 부족에서 잘 못 돌봐서 죽었다. 그러면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의 아이를 서로 교환했는데, 이 교환된 아이가 상대 부족 안에서 잘 자라면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거를 딱 잡아갖고 이제 선교를 한 거지. 이렇게 너희들 전쟁을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평화에 작용을 하시는 분이 예수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해를 하더래. 그래서 점차 식인 습관도 없애고 이제 그렇게 돼서 지금은 예수를 믿는 부족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게 오히려 사람을 속이는 거를 영웅으로 여기는 이런 게 되면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잘 속여서, 아벨을 지금 잘 속여서 끌고 가서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요. 끝으로 드릴 말씀은, 여기서 그 영어 단어가 킬이 있고 머더가 있는데요. 제가 2015년에 그때 단어를 찾았을 때, 킬은 예기치 않게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죽였는데 원래 죽이려고는 안 했는데 과실치사로 어떻게 했는데 잘못해서 죽은 거야. 뭐 이렇게 도끼를 이렇게 휘둘렀는데 뒤에 있다가 사람이 뒤통수를 맞아서 죽었어. 그럼 죽이려고 죽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죽게 된 거죠. 그런데 murder라는 말은 뭐냐면 항상 의도를 갖고 죽이는 거래요. 그러니까 가인은 이 동생을 죽였을 때 죽였다라는 것으로 할 수 있지만 murder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의도를 갖고 살해했다는 거예요. 이 살인자라는 표현을, murderer를 쓸 때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우연히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절대 아니고 이것은 마음에 이미 죽이려고 의도를 갖고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초의 자범죄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 창세기 3장에서 배운 것이 뭡니까? 그것은 원죄였어요.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래서 죄의 근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다. 그런데 그 원죄에서부터 최초로 나타난 건 뭐냐? 살인죄예요. 이걸 액츄얼 신이라고 하는데 본죄라고 말을 해요. 자범죄, 그 중사람들은 본주의라고 하고 영어로 이제 액츄얼 신이라고 하는데 이 본죄가 왜 하필 다른 건 아니고 살인죄였느냐? 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살인죄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형상을 잃었잖아요. 원죄를 지을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파괴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리빙, 육체로만 있는 우리는 형제, 그것도 형제 간에 이게 일어난 거예요. 형이 동생을 쳐 죽였어. 살인을 해버렸어.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모든 자기의 부끄러움을 동생 때문이라고 하면서 동생을 죽여버렸어. 살인죄가 일어난 것은 원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리면 모든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 죄의 처음 시작은 살인으로 시작된다.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자연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잃게 된다. 그리고 의도를 갖고도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최초의 본죄인 그 살인의 의미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에 담겨 있는 그러한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잘 적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신자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